앞에서 우리 현서가 고1이죠. 이제 현서가 가정예배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제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구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제 에세이 쓴 것뿐만 아니고 라마드 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자신의 나름의 그런 논리로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말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전했죠. 제가 어제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교회 식구들은 또 어제 바베큐 파티하고 이렇게 해서 늦게 집에 가서 준비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한 번씩 더듬긴 했지만 제가 보니까 내용이 참 좋고 또 제 책을 참조하긴 했지만 자기 나름의 그런 논리를 갖고 전하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어떤 책을 봐도 그렇고 그게 자기 안에서 녹아져 내려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요즘 많이 말들을 하고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뭐냐. 그게 이제 자기 안에 말씀도 그렇고 뭐 그 책도 그렇고 자기 안에 녹아 내려져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표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중요하고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라고 세상에서 얘기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매주마다 또 우리 가정 예배 관련돼서 또 아이들의 메시지를 우리 주보에 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올해 우리 각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잘 정착이 되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13절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서너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라는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이제는 완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광야 교회가 있었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게 공식적으로 탄생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생일이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의 출발점이 어떠한지 그리고 교회의 생일이 언제인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또 여러 면에서 고려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본질과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로마서를 보고 있고 또 로마서가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1차적으로 마태의 공동체라 그러죠. 마태가 섬기는 교회에 쓴 편지. 근데 좀 분류를 복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장르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 사복음서는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 오경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구약의 제일 앞에 모세 오경이 있듯이 신약의 제일 앞에다가 4권을 뒀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달라요. 그렇겠죠? 똑같은 우리 대구교회가 어제 이제 마침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한번 또 우리 코로나도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교제하려고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어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거기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나서 그 참여한 소감을 적는다 그러면은 적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지 않겠어요? 특별히 어제 제가 보니까 거기 우리 하이진이나 이런 어린애들 그 애들이 아주
어른들이 어디 야외에 놀러 나온 것처럼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다 천천히 다 먹고 그러고 나서 놀더라고. 우리 또 이제 초등 이상 우리 중고등들은 또 배드민턴을 그렇게 무슨 어제 배드민턴 뭔 대회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드민턴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런 거 전혀 없이 같이 초등부터 고등까지 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른들은 또 고기를 굽고 또 그걸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볶음밥도 해 먹고 라면도 먹고. 근데 사람들마다 다 포인트가 다르겠죠.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부분들이 27권 중에 13권이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에 보낸 편지. 사복음서도 교회에 보낸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누가 공동체 그리고 13권이 그러하고 뭐 계시록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지만 그런 거 몇 권을 빼고 나면 모두 다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나 복음서다. 그리고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따져보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현대 한국 사회에는 뭐 해외에는 좀 또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의 비리라든지 갖가지의 많은 이런 부분의 부정적인 이런 매스컴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 걸로 비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머리로 하고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 그러면 건물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무리를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 함께 교제하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 또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는 베이트 크레세트라 그랬죠. 모임의 집이다, 교제의 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배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내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다 그렇게 표현했고 이 교회를 내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흠 없는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 그러면 십자가 아니면 건물, 한국에서도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교회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 이름난 교회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뭐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좀 덜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 내 형제 누구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다 서로 이모요, 삼촌이요 이렇게 서로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런 부분들을 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 야곱의 자식이 있는데 이삭의 자식이 있는데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좋은가족교회의 자녀 세대들 중에서 소망하기는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지만 혹여 우리 가운데 자녀들 중에 믿음을 버리는 자녀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자녀들이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겠죠, 미래가.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이삭의 자녀들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서 이삭과 배달은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그렇고 성경에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자식들은 매우 타락을 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싸움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설 거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이 된 이후 2년 후부터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 그에게는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영적인 문제까지 생기면서 귀신이 마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부분이 생기고 마지막 말년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린 인생이 어떤 결국의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감정 기복이 심했던 이 베드로, 그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 위에 16절에 그 믿음 위에
내가 예수님이 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교회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이것은 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십자가 지식이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제는 가까이 가고 있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기도하지요. 여러분 120명이 모인 그 마가다락방이 초대 교회의 출발점, 탄생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지를 가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해서 그곳을 둘러봅니다. 각종 방언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큰 일을 말하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의 모체가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떠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혼인 예식을 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은 이것은 혼인 계약서라고 서약서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한 날, 그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연속선상에 있죠. 이때 교회가 탄생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선교와 관련된 말씀이지만 또한 그것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머리로 해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듭난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갑자기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가정에서 부부와 관련된 말씀이 1차적인 목적이기보다 교회와 교회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려는 거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7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미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건물이 있고 거기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요즘 시대는 워낙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희석되어 가죠. 맹목적인 교회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 본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왜 모이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이스 캠프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택하셨지요. 왜 택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로로 삼아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베이스 캠프로, 코어 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구원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정하시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혼자, 개인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성도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이런 얘기들 하죠. 가난한 성도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물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이 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교회를 열방에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 앞절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여기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그 시련을, 그것을 괴로움을 내가 받겠다, 채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20장 22절부터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이렇게 했던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가시면 거기서 죽으십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다 만류해요. 가지 말라고. 많은 이 은사 중에서 환상을 보거나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류하고 있는 로마로 가지 마시라. 바울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주의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그 사명을 복음 전하는 그 일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로 이 3,000명, 5,000명이 넘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뭘 했습니까? 뭘 했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개인이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로 가고 어떤 사람은 로마로까지 가고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자기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가는 곳에 어디에 가면 3, 3, 5, 3가정, 4가정, 5가정이 모여서 뭘 했어요? 교회를. 우리는 교회 그러면 또 건물을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한. 어디 공간을 임대했구나.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3, 3, 5 모였는데 그 중에서 집이 제일 넓은 집에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구교회 같은 경기교회도 그렇지만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 집에서 작은 이제 아파트에서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예배드렸어요. 찬양도 크게 부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름에도 문 닫았고 찬양을, 왜냐하면 아파트니까 소리가 다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그 공간이,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때 기억나면 제 아내가 백숙을 해가지고 먹고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 이제 대구의 올림픽 경기장 그쪽이죠. 그쪽에 월드컵 경기장인가? 그쪽으로 가서 오후에는 같이 또 교제도 하고. 건물이 없었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다가 이제는 가정에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는 집사님이
신천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한 30평 정도 안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필요하면 쓰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핍박이 있는 때는 교회가 불타거나 교회를 폐쇄시키거나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런 핍박의 때가 있었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학교도, 가정도, 교회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을 우리가 얻어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신다.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이 디도 팀들이, 전투팀들이 그레데라는 섬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한 주간 정도도 못 있었던 곳이었어요. 며칠만 있다가 나가야 돼. 핍박이 심해가지고. 어떤 곳은 고린도 교회처럼 한 1년 반 정도를 머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디모데를 둔다든지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뒀습니다. 디도를 둔 이유를 밝히죠. 1장 5절.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 섬에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명령을 했어요. 각 성에 그레데에 성들이 있었잖아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도는 목사예요. 지역을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베베라는 여자 자매 베베가 등장하죠. 거기는 갱그레아 지방이 적은 이 곳이 아닙니다. 공간이 지역이 꽤 넓은 공간입니다. 그 지역의 책임자예요. 베베가. 보통은 뭐 베베 집사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일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집사라고 보통은 한국 교회에서는 번역을 하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게리 코엔 박사도 목사로 보았습니다. 목사로. 한국 교회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최근 들어서 여자를 이제 목사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교회법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는 것을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찍부터 여자들이 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입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갖는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를 가서 물론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질서일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들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동안 교회의 역사에서는 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쳤다고 화형을 시키는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세교회가 타락했죠. 너무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우리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아이들에게 간증의 시간도 주고 오늘처럼 이렇게 메시지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깨달음을 간증을 나누게도 하고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여기서 나누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하는 일을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해 7 집사를 세웠지만 성도는, 제자는 성도, 제자 같은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승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자들이 제자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스승으로 따르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복음을.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복음이 뭔지 진정으로 거듭나게 돕고 성령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배우는 말씀, 복음의 원리, 그리고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속에 가정 예배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두 달 전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학 청년들 미팅하는데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제가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한 권 선택해서 그 책을 함께 읽고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20대 때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를 다루어 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는 제가 그 책을 한 5, 6년 전에 봤으니까 그 책을 제가 진작 결혼 전에 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정하고, 그 책 외에도 예를 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네.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 아주 또 좋은 책을 정해서 읽으려고 생각해요. 또 돈과 관련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지, 돈, 재테크에 관련된 거, 이런 주제로 해서 한 7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얘들 준비를 좀 시켜야 되겠다. 결혼 전에 또 직장생활 전에 준비하는 시기가 대학원 시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는데 하면서 참 재미가 있어요. 같이 하면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도 로마서에도 보면 12장 이후에 고린도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실제적인 것, 교회 안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머리로 해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사도인 바울은 교회를 열방에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 자연사 하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11제자는 모두 다 복음 때문에 순교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도 어디에, 요한도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결과물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한 이후의 결과물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7교회에. 그 7교회 보니까 뭡니까? 에베소 교회. 그렇죠? 회개하고 참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서머나 교회. 궁핍하고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 우상 숭배로 위기에 처했지요.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그러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자기나 아니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래요. 해주기를. 여러분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니면 3,000명, 5,000명이 교회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어요.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가 교회를 세워주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죠. 한국 사회는 이미 교회들이 곳곳마다 다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갈지 고릅니다. 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좀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흩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어디 극장에서 관람하듯이 교회에 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도 제자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은 12장, 13장,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고. 은사장이 12, 13, 14장이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는데 은사를 자꾸 자랑거리로 여기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뭐 나는 뭘 하는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하는데 너는 뭐 못하니 이렇게 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애들이 이제 한 번씩 우리 경기구에서 축구하는 걸 보고 그러면 축구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축구하다가 자기는 좀 뭘 하는데 못한다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면 똑같아요. 은사를 갖고 교회 안에 섬기면서 자기는 뭔가 이런 거를 잘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뭔지를 얘기하죠. 사랑이 뭔지를. 응? 교회는 우리가 성경적인 초대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대구교회도 경기교회도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래서 지난 10수년 동안 과연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살피지만 이면에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 은사주의에 많이 빠졌거든요. 은사주의에. 그런데 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졌는지, 말씀의 8가지로 그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었는지, 성령이 임하여서 어떤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어떤 귀신 쫓아내는 은사, 여기에 너무너무 많이 집중했어요. 한국교회가 일부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수년을 지내는 동안 발견했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연구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저들이 다시 1948년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루게 45년, 48년에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 모였을 때 전 세계 나라 없이 25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다시 모였을 때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손자, 손녀, 자식들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한 것처럼 세대 차이 없이 저들이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들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가정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성경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질서에 따라서 가르침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성도들이 순종하거나 자녀 세대들, 손자 세대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껍데기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다시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같은 언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나라도 세우고 그곳에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이거든요. 문화거든요. 하비투스예요. 교회 안에 자녀 세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뭡니까?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믿는 자녀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 부모가 교회의 집사나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를 순종하도록 만들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돼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죠. 부모가 믿는 믿음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종교 생활은 하지만 부모의 진리의 가르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존립을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그건 딱 얘기해 보면 알잖아요. 누구야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부모가 가진 믿음도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서같이 돼요. 에서같이. 에서가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 야곱에게 얼마나 당부합니까? 리브가 하고 이삭이. 그럼 한국 교회가 이걸 실패했어요. 유럽 교회가 그걸 실패했죠. 그래서 크리스찬 인구가 어른들, 백발의 노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동성애법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것들은 유럽에서 다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선진국에 그걸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리석고 때로는 멍청한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뭔가 어떤 물건을 사도 물건을 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하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지는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게 있죠, 세상에서. 근데 세상의 이런 상업주의적인, 세상의 자본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이 마인드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야 된다. 내가 헌금하니까 헌금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되면 그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에서 할인 혜택도 받고, 그 교회 안에 어디 도서관이나 이 서점이나 하는 부분에서 할인도 받고 뭐도 하고,
그런 걸 한대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과연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가? 올해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루틴을 갖고 하비투스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루틴과 하비투스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흐르도록. 우리가 학교까지 세워가지고 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들 안에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가고 이제 지우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혼도 준비를 하고 가정도 이루게 되겠지요.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이래도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학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대구교회가 갖고 있고 또 경기교회가 갖고 있고 부모들이 가졌던 그 비전과 이 꿈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루틴과 정직한 정결한 루틴과 하비투스를 가지는 그래서 어제 바비큐 파티하면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데리고 또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함께 배드민턴도 하고 함께 또 같이 라면도 끓여가지고 동생들을 챙겨주고 함께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 문화가 너무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문화. 어디 핸드폰 들고 앉아있는 애들이 어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정에서 출발해서 이제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가 그 비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 비전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는 그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돼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서가 이 메시지를 정한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들은 몸소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정을 세우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1세대들은 개척하기 때문에 배우고 익혀서 적용해보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그게 그냥 몸에 익어서 성경을 하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하부르트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3세대죠. 손자 세대가 되었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뭐 손으로 우리 세수식 하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 그거 할 때도 3번 붓습니다. 3번 부어요. 왜 3번 붓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3대가 이게 이어지면 영원히 이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세대 차이 없이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최대한 차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세대 차이 없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먹는 음식도 우리가 조심하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손자지 간에 증손자지 간에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에서처럼 마인드가 다르면,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 자식, 내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또 비전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연계해서 형제교회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크기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만들고 말이죠. 성도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섬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존재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함께 일으켜 세워줄, 기도해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이 머무를 영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수년을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비전을 갖고 달려왔습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교회 세운다는 것이 돈 들여서 건물 임대하거나 건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통치와 가르침이 지배하는 곳, 그곳을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또 경기교회가 그 일에 모두가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뭐냐? 물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 가정을 세우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일에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비전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몸된 교회를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본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